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6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과 안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라.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상실의 슬픔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녀가 생각처럼 잘 자라가 주지 않아 해서 많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비난을 받고 억울함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신뢰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며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일까? 첫째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대적에 둘러싸여서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웠던 이들, 가족들, 그러니까 그가 젊은 시절 가운데에 그의 부모, 그의 형제들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인하여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정작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쫓겨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2번씩이나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겠노라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수많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러한 한 사람이 한 번 감당하기도 어려운 정말로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그는 믿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나 아닌 타인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그들에게 분노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낼 때에,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마음은 완악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낼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음을 해야겠노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더욱더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일들, 내게 찾아온 고난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저 자신은 운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저 내가 재수가 어지간히 없어서 이렇게 되었겠거니 하고 세월을 보낸다면 이 두 인생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거절하고 자기를 둘러싼 열악한 상황들을 바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허용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자세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시도록 그분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고통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욥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과 같이, 그리고 오늘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을 또한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동시에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둘러 해결책을 찾아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편안한 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서 억울함들을 하소연하면서 내 이야기 들어달라고 위로를 구하며 실컷 떠들어대므로 조금 마음의 답답함을 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의 삶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어려움에만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냥 현실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파묻혀서 그냥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도 감당할 수 없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때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삶인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힘을 내고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더불어 권면을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그런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타인을 격려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자신의 경험이 자신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산되기를 원하여서 함께 있는 신앙 공동체, 아니 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에 첫째로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 가운데에서 감옥의 갇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격려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타인을 격려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타인을 격려하는 인생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원치 않는 고통을 마주함으로 인하여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삶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런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고 깨진 그릇과 같은 자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뿐만 아니라 또한 연약해져 있는 타인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므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진 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고통 가운데에서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원수를 우리의 손으로 갚기 이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타인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